네,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41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141편 6절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예배 오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은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원수들을 뒤에서 지휘하고 또 지지해주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세력의 핵심 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듣는다 그랬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내용들, 다윗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선포했던 모든 말들이 원수들이 그 말들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말은 틀렸어요.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아무런 영향가 없는 넋두리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들을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는 그 말이 옳구나, 다윗의 고백이 옳았구나, 다윗의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뭐 네 인생이 펴지냐. 그 시간에 책이나 한 자 더 보고 그 시간에 돈이나 한 푼 더 벌어라 그러는. 믿음으로 산다고 네 형편이 나아지더냐. 바보 같은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깔보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옳았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위가 결국은 그것이 진리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식하게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길은 무식하게 가야 돼요. 교회가 명신교회 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버텨낸 자들에게 하나님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가 명신교회뿐이냐, 망하는 교회에 앉아있지 마라,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항상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말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가 내 사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사명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말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지금 뭐 조금 형편이 변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 감정 따라가게 되고 내 기분 따라가게 되고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혜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 먹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좋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인생이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나는 보시면요,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갔지만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끝까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 땅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게 자기 고집대로 어쩔 수 없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는 하는데,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 우리가 듣고 참고하면 되지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사단,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막 밀가부르듯이 까부리는데, 사명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갔던 다윗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이 다윗의 말이 옳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시편 141편은 다윗 자기 자신의 고백인데 계속해서 1인칭이죠. 나, 내가. 그런데 7절은 우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원수들이에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 우리의 해골이 그 밑바닥에, 지옥에 다 흩어져 버렸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가장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죽어서 잘 묻히는 거예요. 죽어서 잘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 때 사람이 찾아오고, 장례식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축복받은 거, 잘 산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사람들이 저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잘 못 산 인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자기가 잘 매장되는 것, 그것에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그들의 시신이 해골이 흩어져서 매장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시작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지막 예배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 호흡이 내 생의 마지막 호흡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내 생의 마지막 헌신이요, 내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이 사명이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야훼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지존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나를 빚으셨다. 나를 지으셨다. 내 속사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8절에 오니까 다윗이 하나를 더 붙여요. 뭘 붙입니까? 주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주. 여호와 앞에 주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은 주는 아도나이죠. 주인이요, 주님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그랬습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 만나는데 우리는 너무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들 때 그가 성막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성막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돈 벌려고 안달이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때가 더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그런다고 경제가 성장합니까?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삽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경제는 폭망하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고, 여러분, 모든 경제권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생사 여탈권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뭔가 그래도 마음에 불안이 좀 덜어지는데, 지금 돈 안 벌고 공부 안 하고 스펙 안 쌓고 주일날 교회가 있으면 너희는 안 불안하냐? 근데 오히려 주님 전에 나와 주일날 온종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으면 뭔지 모를 이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도피처로 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 미국에는 이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꼭 차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차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잖아요. 차에 들어가면 차가 같이 날아가 버려요.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허리케인 불고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 집도 다 날아가는 거 보시잖아요. 집이 안전하겠지. 여러분, 태풍을 대비한 쉘터,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면 되겠지. 여기 가면 되겠지. 저기 가면 되겠지. 여러분, 공간이, 어떤 집단이, 어떤 개인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영상을 보면요,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이 바닷물이 도시까지 빡 치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혼비백산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차에서 내려서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은 살았고요, 끝까지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죠. 어디로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피난처이심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만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언어적으로 보니까 내 영혼을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쏟아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피난처로 가면 내 영혼이 강탈당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피난처로 가면 내 영혼이 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다. 술이 피난처인 사람은 술 때문에 내 영혼이 다 강탈당해버려요. 도박이 유일한 위안이 되는 사람은 강원랜드나 아니면 저 해외 원정 도박을 가서 거기서 인생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약이 안식처인 사람은 마약이 내 영혼을 탈탈 털어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마을들을 가면 거기는
마약 중독자들이 천지예요. 마약이 뇌를 녹여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진짜 살아있는 좀비가 되어서 마약만 찾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피난처로 가면 내 영혼을 강탈당합니다. 집에 가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댕댕이는 주인만 쳐다봐요. 네. 주인만 쳐다봅니다. 주인 얼굴만 봐요. 주인 입만 봐요. 주인이 산책 가자 이러면 꼬리를 그냥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주인이 밥 먹자 그러면 꼬리를 흔들어 제끼는 거죠. 주인 입만 봐요. 강아지도 미물도요. 주인 입만 보고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거기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입술에 내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사는 길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기들이 펴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질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함정을 온전히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마치 지뢰밭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뢰밭 같아요. 영적으로 수많은 지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지혜를 피하려고 하면 몇 개는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밟게 돼 있어요. 결국은 밟아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모든 지뢰밭을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많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제도 아마 밤잠 설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고민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 없이 살아가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할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절연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신천지는 더 기승을 부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갈수록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지. 곳곳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영적으로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게이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게이 목사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게이다. 나는 앞으로도 게이로 살겠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남자가 나와서 여자 화장을 하고 그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우리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분별하기 힘듭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회중인들이, 교인들이 아멘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게이 목사가 나는 게이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는 앞으로도 게이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 있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명신교회가 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은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크게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원수들의 공격이 오히려 다윗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것.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길을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것,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든든하고, 제가 때때로 참 마음이 녹아지고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아요. 목회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한 꿈을 꾸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